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서브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일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12일조 설교를 한번 하고 여태까지 12일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12일조를 한 번 하고 난 후에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12일조 설교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실업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기도했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프게 하고 부담을 주면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 근데 그동안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용기를 내서 12일조 설교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때로는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시험 들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주의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헌금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계속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대구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길 원해요. 혹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생각해서. 대구의 문화촌 교회라는 데 심무하는 박용욱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어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기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거지를 보고 거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지가 다가가서 그가 들고 있었던 깡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깡통 안에 보니까 돈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봤어요. 목사님이 보시고서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거지가 하느님에게 헌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다가 교회에 만나게 되면 제가 그때마다 12일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많은 돈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 꼭 하느님에게 바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대신 헌금을 하죠. 그랬더니 거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바치기 원합니다. 왜? 내가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섬기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지가 와서 우리에게 헌금을 했다. 그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12일조 안 했던 분들이, 감사헌금 안 했던 분들이, 선교와 헌금을 안 했던 분들이 교회에다가 바치기 시작했고,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그 마음이 왜 지극했냐면은 아버지가 떠났고 그리고 조카 혼자 있었던 그 롯을 본인의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었을 때에 부모님과 친척은 다 떠났지만은 롯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신 땅에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너의 친척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본인의 눈에 봤었을 때에 내가 꼭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롯도 갑자기 대기업가가 됐습니다. 오늘 현대말로 얘기한다면 대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기업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기업인들이 만나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보내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담과 우리가 롯이 있던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왕국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5왕이 합쳐가지고 소돔 왕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를 데려가는데 롯이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종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불러서 군사를 일으켜서 갑니다. 그리고 5왕과 전쟁을 치렀는데 지지 않았어요. 패배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전쟁 싸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오늘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 보니까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10의 1조를 보이는 것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의 1조는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을 쓸 때, 모세의 율법을 쓸 때 거기에다 기재한 것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만나는 순간에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했더니 11조를 드렸더라. 이것을 볼 때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10의 1조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0의 1조는 어떤 10의 1조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10의 1조 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의 1조 내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의 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11조 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의 1조를 내가 반드시 내야지. 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2의 1조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1의 1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11의 1조가 뭔지 우리가 좀 보고 뚜렷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12의 1조,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사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멜기세덱 왕이 선포합니다. 근데 멜기세덱 왕은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이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 오셔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어넣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똑같이 얘기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얘기한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의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속임수로. 그리고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뺏겠다는 것을 알고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야곱 너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이것을 엄마가 듣고서는 빨리 어디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한테 보내요. 야곱은 지금 목숨에 이제 위협이 왔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너무 달려간 나머지 지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삼아 그런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게 난 꿈꾸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왔고 거기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왕래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깨어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이구나 하고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뭐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본 말씀 보니까 야곱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된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야곱은 그때서야 깨우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은 본인이 섬기는 신이 없었어요, 아직. 그는 항상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본인의 하나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르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만난 그 순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본인을 만났다면은 아버지를 축복한 것처럼 나도 축복할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여러 번 바르게 쓰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일째 첫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 12일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느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셀렘 왕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2일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멜기세덱 1장 우리가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본 말씀 우리가 좀 말라기 1장부터 6장부터 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인정했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 흠이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 차원에서 너희들이 헌금할 것이지 이렇게 불필요한 것 너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재물 가지고 나한테 드릴 수 있느냐? 12의 1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12의 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12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짝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핑계대지 마십시오. 일꾼들은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지 짝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가 11조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12일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둑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을 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었어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바라본다면, 물보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갈망한다면 내가 너희들 그때에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내가 너희들을 포로 보내겠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세상에 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진 여러분 헌금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섯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 찰나에 멜기세덱에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보면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10의 1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을 주는 것에 대한 11조가 그걸 증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왔을까요? 무슨 복을 여러분들 체험했습니까?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뭘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너희들이 나에게 도둑질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발견되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동굴에서 그게 깨끗하게 날 때까지 그들은 거기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낫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몸이 낫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7일 동안 또 정결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봤었을 때 그가 이제 완벽하게 낫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면은 그가 돌아오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왜?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또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에 의해서.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치유받거나 용서받았거나 제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전례를 너희 보이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법? 나병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더 나가서 거기에 따르는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일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12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가 아니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No,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말씀과 그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서부터 12일조 드릴 때에 누구도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막으세요.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11일조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한 달 후에 월급 받으면 11조 드립니까? 아니면 받기 전에 11조 드립니까? 뭐예요? 받고 난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을 받고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지 받기 전에 드리는 게 아니네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복은 받은 사람이 우리가 12일조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28장 말씀드린 것처럼 22절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준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줄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준 거에 대해서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21절서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에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에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 소돔 왕이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소돔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모든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너가 그 이제 얻었던 모든 소유는 너가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맹세? 이 사람들의 모든 소유물을 내가 가지지 않겠노라고, 타치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가다가 내 부하들이 먹었던 것, 그것만큼은 내가 주게 할 텐데 다른 것은 내가 타치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내가 12일주를 내거나 계속 뭘 헌신하게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내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맹세했다.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겼는데 저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11조를 하신 분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안 한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2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 11조 내고 10분 안 하면 10분도 안 내. 그게 뭐예요, 그건? 기분 나빠서 10분 안 하면 11조 안 내.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11조 안 내.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줬다 인정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이슈 저런 이슈 11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원이 팍 나오는데 기분이 나쁘면 감사원이 그냥 끊어. 성경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 저런 건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11조 바치는 겁니까? 바로 주인이 사도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한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쓸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아이비라는 단어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서약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 14절 22절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약이에요. 서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는 것, 내 믿음을 내가 충성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 그 서약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 바로 그게 12일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스즈레리안 트리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한, 백성들은 또 왕으로 보호받기 위한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 서약은 뭐냐? 12일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12일조로 드리면 왕은 군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백성들은 왕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금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준 것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고 너희는 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했습니까?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존재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반면에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섬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왜?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11절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서약을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11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2일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비 받는 건 딱 정해졌어요. 더 이상 내가 받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약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오해를 삼아. 누가 이랬더니 현 목사가 이랬더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약이에요.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 우리 돌봐주시는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것.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필요한 것 공급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백성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약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11절을 안 냈더니 너희가 나에게 도둑질했구나. 그 대가가 뭡니까?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약만큼은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서약을 책임을 지게끔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썼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그 12일조의 그 액수를 그대로 받아가셨다고, 쓰게 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소약한 걸 그대로 받아가세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가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지켰더니 그런 방법으로 지게끔 하시네요. 뭐라고요? 약속을, 서약을 지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1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북함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돈의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게 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것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서약했다면 11조는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서약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우리의 마음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